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우리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네. 우리 성도분들은 본인들 생각하기에 정말로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생각하십니까? 네. 가정에서든 이웃들과 사이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혹 나 같은 사람은 왜 살지? 참 쓸모없는 존재인데 라며 스스로 존재를 깎아내린 적이 있지 않나요? 저는 왜소한 체격에 소소한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뭐 50kg 안팎, 장가갈 전까지는 50kg 안팎을 왔다 갔다 했어요. 키도 작지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을까? 막 이런 또 그러면서 틈으로 또 저희 부모를 원망도 하긴 했어요. 부모보다 키가 작기가 어려운데 부모님은 그래도 어머니 부친은 좀 키가 큰데 저보다 큰데 저는 더 작으니까 이제 이런 왜소한 체격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철봉에 진짜 많이 매달려 봤어요. 철봉 매달리면 키 큰다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다른 애들 친구들보다 철봉 매달리기 그리고 턱걸이를 온 학급에서 제일 많이 했어요. 제가 어떤 애가 7개 하면 8개 깡다구로 1개씩 더 해. 날씬하니까 조금 더 쉽잖아요, 그죠? 무겁지가 않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러다 보니까 철봉에도 자신감이 생기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수년간 제가 공부를 했잖아요. 대학 졸업하고도. 그래서 한 10년 가까이 공부했는데 시험 낙방을 얼마나 많이 했든지 시험에 대한 정말 노열해져 버릴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직장을 거의 취직했는데도 그 직장에서 크게 뭐 인정받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참 한심할 때가 많아요. 또 직장 처음에 구할 때 갔더니 이제 나이는 대학 원 졸업하고 올 나이인데 대학 원 다니고 왔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거 아닌데요. 유한 뭐 양땡 그런 회사에 있었잖아요. 서울에 있을 때 제가 그 이제 원서 서류는 합격해서 가서 면접 보러 갔더니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합격하면 되지 뭘 또 면접을 보냐고. 그랬더니 석사도 없는데 이때까지 뭐 하고 왔냐? 그래서 그냥 공부 좀 하다 왔다니까. 아 그러냐 하면서 연락한다더니 연락 안 줘. 떨어진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 소개로 뭐 어쩌다 어지부지로 이제 회사 들어갔는데 적성이 안 맞으니까 이게 능력이 안 나타나더라고. 그래서 직장 다닐 참 한심해서 여기 뭐하고 내가 이어서 왜 다니고 있느냐 맨날 이런 생각을 맨날 했어요. 그래야 일이 살아서 뭐하노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비하와 의기소침에 빠져가지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근데 또 애들은 둘이나 있지. 그래가지고 이 애들도 먹여 살려야 되고 참 그래가지고 뭐 그렇다고 또 사모님이 저를 달달 볶아대는 스타일이 아니라 돈이 있다 없다 이런 얘기도 안 하고 그러니까 오늘 반찬이 이제 없어지면 알죠. 반찬이 한 가지 두 가지 있다가 제가 이제 뻔한 거잖아요. 반찬이 뭐 있겠어요? 김 많아봤자 계란 이거밖에 없거든. 그리고 멸치 있으면 아주 좋은데요. 그때는 좋은 날이라. 그래갖고 한두 개 없고 이러면 눈치가 있어야 돼. 제가 공부한다는 눈치도 별로 없고 또 말도 안 하고 돈이 있다 없다 얘기도 안 하고 그러니까 돈이 없는가 봐. 우유를 뭐 잘 못 타주고 있더라고 애들을 분유를. 그래가 노가다를 간 거예요. 제가 그걸 알고 나서 집에 돈 달라는 소리는 좀 못 하겠더라고. 제가 이제 장가도 애 둘이나 있는데 공부는 하고 있었지만은 그래가 노가다 막노동 뛰니까 얘 50kg밖에 안 되는 사람이 막노동 하기 힘들잖아요. 하루 지금 온몸이 쑤시가 아프고 벽돌을 날랐더니 뭐 그 다음날 또 가기 진짜 미치겠는 거야. 한 번 더 가야지. 한 20만 원 돼야지. 그래도 생활하잖아요. 한 달에. 못 가겠더라고. 근데 애들 때문에 또 갔어요. 근데 가는데 중간에 점심 새참 주잖아. 그리고 먹고 점심 쉬려고 했더니 코피가 쑥 나는 거야. 피곤해가 피고 힘들어가지고 체력이 안 되니까 체력도 안 되고. 야 이거 사람 할 게 아니다. 그러면서 제가 뭘 생각했느냐. 우리 아버지는 일을 평생 했구나. 나무 일을 그래 많이 다녔거든. 벽돌 공장 서울 성수동 쪽에 벽돌 공장 옛날에 있었어요. 그랬어요. 그런데 벽돌 이제 옛날에는 벽돌 우리 요즘에 지금 현토로 이런 거 뽑잖아요. 옛날에 흙으로 뽑았거든. 흙을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런 거
제가 그때는 서울 살았는데 뭐 연탄가스 중독되는 사건으로 인하여 여기다 다 죽는다 해서 다 내려갔어. 우리가 다시 시골로 간 거야. 그래서 시골 사람이 된 거예요. 서울 살았는데. 그런데 막노동을 걸어 다니면서 우리를 먹여 살린 나는 겨우 이틀 노가다 하고도 야, 이래 힘들다. 부모님들은 얼마나 힘들게 살았구나. 이걸 제가 그때 알았어요. 막노동 댕겨 보니까. 코피 쏘다 보니까 우리 먹이 살리려고 남한테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 일했구나. 그걸 제가 그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님한테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잘 내려가긴 힘들잖아요. 그래서 많이 힘들었는데 어쨌든 도우려고 일손 필요할 때는 가서 도우기도 하고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이후로 철이 그때 들은 거죠. 이제 제 이름 철자가 들어갔는데도 신땡철이잖아. 그런데 철이 이제 그때서야 들은 거예요. 부모님 생각하면서 아유 힘드셨구나. 그래서 어쨌든 직장에서 좀 잘 안 풀리고 또 시험 친 공부에도 계속 낙방하고 하니까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어요. 내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예, 그래서 자기 비하 의기소침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이는 자기 존재에 대한 자존감은 너의 인식이 잘못되었다는 걸 얘기해 주시더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자존감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었다. 뭐냐면 우리는 자신에 대한 평가를 내 기준이나 다른 무엇 환경적인 것으로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 평가를 내가 하려고 해. 나는 사실 남들 보기에서 객관적으로 IQ 그 정도면 남들보다 뛰어나고 특별히 운동신경이 느린 것도 아니고 다 좋은데 내 기준에는 못 미치는 거죠. 왜? 더 높은 애들을 많이 봤거든. IQ 150도 보고 한번 책 넘기면 다 외운 애들도 보고 그러니까 이게 또 어떤 애들은 달리기 대회 나갔고 맨날 초등학교 때 보니까 우리는 운동화도 없는데 스파크라는 운동화를 신고 달리기 대회 나가서 상도 타오고 이런 애들 보니까 그런 애들은 못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평가하는 기준이 우리는 우리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또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신에 대한 평가를 자신의 기준이나 다른 무엇, 즉 환경적인 것으로 평가하려 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이 평가 기준을 다분히 주관적인 것에서 객관적인 것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 객관적인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는 관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들은 기분 좋을 때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기분이 나쁠 때는 나는 형편없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기분 좋을 때는 오늘 밥맛이 좋을 때는 아유 오늘 괜찮네. 또 그걸 보면 아이고 아직은 봐줄만한데 그런데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오만상이 다 찡그리잖아. 겨울 보기도 싫고 거울 보기도 싫고 옆 사람하고 대화 안 하는 것도 싫어요. 그래서 쓸모없는 존재를 생각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변하는 기준이 아니라 불변의 기준으로 평가되고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 불변의 기준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모든 것은 변하는데 불변하신 존재는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평가만이 여호와 하나님의 평가만이 가장 확실합니다. 그분이 하나님만이 사람 특히 나를 향한 평가를 말씀해 주셨어요. 스바냐 3장 17절에는 그가 당신 즉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 때문에 기쁨이 넘쳐가지고 감당을 못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지금 고백을 지금 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한테 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 때문에 기쁨을 감당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보통 사람한테도 그런데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예배 드리고 있어요.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저는 여러분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얼마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을 하시는 존재인지 몰라.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재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토록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셔서 이 말은요 하나님 우리를 흠모하신다는 뜻이에요. 잠잠히 사랑하신다.
3장 10절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아멘. 하나님 우리를 흠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짝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알고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 받아주든 안 받아주든 도망치든 해더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원 사이드라고 해요. 하나님은 사랑. 그리고 우리가 받아주든 안 받아주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짝사랑하는 사람 몰래 훔쳐보며 설레며 좋아한 적 있는 분은 알 거예요. 그거 짝사랑해본 사람 아는 사람은 저분은 짝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서 모르는데 저는 짝사랑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참 마음에 드는데 이렇게 뭐 그랬던 생각이 있어가지고 저는 그걸 알아요. 잠잠히 사랑한다는 말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를 정말 즐겁게 기뻐하신다는 것이 이 한 귀절에 들어가 있어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너를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놀랍습니다. 우리를 부르며 즐겁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는 게 즐겁다는 거예요. 누구 이름 부르기도 싫은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이름만 들어서 결계하는 사람 있다는데, 아무개 씨는 그 사람이 꿈에 나타나서 악몽꽃하고 난리를 치는데. 그랬어요? 그런 사람, 싫은 사람이 있어요. 꿈에 나타나면 악몽이잖아요. 그죠? 저는 이제 진짜 악몽이 뭔지 알아요? 제가 지금 군대를 20 몇 살에 가가지고 20 중반에 이제 제대 마쳤는데 제대의 악몽이 다시 군대 가 있는 거야. 아니 내가 나 제대한 지가 수십 년이 지났는데 지금 30년이 지났는데 지금 다시 군대 가 있어. 미치려 그래요 지금. 그럴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데 좋아하는 사람 이름만 불러도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이름만 불러도 하나님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김땡땡아 지금 부르시고 이땡땡아 박땡땡아 하고 부르고 자기가 이름 불러놓고 너무 좋아 죽는데 지금 우리 편으로 좋아서 하나님이 기쁨을 간다 하지만 계속 웃고 계셔. 아이고 제 이름 불러놓고 너무 좋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애정어린 눈길과 관심과 칭찬과 노래의 대상이 여러분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높이라 이런 성경 말씀도 있지만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기뻐가지고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너무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름 부르더니 내가 제 이름 부르고 너무 좋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배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 소중한 존재입니다. 아멘. 하나님께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누가 다음 화면 보여줄까요? 다음 화면요. 돈 저렇게 돈 줘요. 이렇게 깨끗한 돈 주면 내가 복 받을 거예요. 근데 저 옆에 약간 찢어졌어요. 여기 약간 찢어졌고 구겨졌어 지금. 그래도 누가 그래도 구겨졌는데 이거 받을 거예요 하면 받겠죠? 네. 공짜로 준다 하면. 여러분이 인생이 그렇게 봐요. 이렇게 깨끗하게 잘 나가고 이럴 때 인생일 때 하나님은 좋아하시겠죠, 그죠? 근데 이럴 때도 안 좋아하실까? 여러분 인생이 엉터리 되고 아파갖고 정신 없어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렇게 찢어진 인생인데도 정신이 없어갖고 하나님 몰라봐도 하나님은 여러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이게 차이가 큰지 몰라요. 조변석계 같은 해와 달, 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돈의 가치가 변함없기 때문에 구겨진 돈도 쓸모 있듯이 우리가 비록 세상에선 세상 기준과 평가에 별 볼 일 없고 쓸모없이 느껴질지라도 여러분은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향한 사랑은 변함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자녀이면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준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냐? 자녀는 뭐라고요? 곧 후사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자녀는 뭐라고요?
예수 믿다가 왔느냐? 이 기준 하나입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 기준 하나. 예수 믿다가 왔느냐? 아멘 하고 네 하면 끝입니다. 이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눈에 우리 같이 조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다가 하나님 앞에 간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인생에 뭐 엉터리로 남들 평가는 엉터리일지 모르고 무가치하게 보이고 장애자처럼 보이고 불구자처럼 보이고 사람같이 없어 보일지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세상에 그런 걸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격하시킬지라도 세상 속이는 말일 뿐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이는 말에 상처받지 마십시오. 세상 가치에 속아서 자신을 쓰레기 취급할 필요 없습니다.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버려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네. 저 밑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하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네, 무슨 일이 있어도 세상 사람들 조금만 자기 이가 안 맞으면 같이 가는 그런도 손 놓고 그냥 갑니다. 버립니다. 심지어 발차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거 말씀해 주고 있어요. 험악하고 힘들수록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그가 너와 함께 하시며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를 업고 가신다는 거예요. 업고 간다는 거예요. 업고. 제가 우리 자식들 어릴 때 업고 올 때 더울 때 제가 서울에 그때 더울 때 보라매 공원이 있어요. 보라매 공원이 했더니 그게 공군 보라매 공원이 있는데 더운데도 제 자식이니까 안을 수 있어요. 더운데도 땀 삐질삐질 나도. 그런데 작은 애는 이제 어리니까 이제 안고 싶은데 큰 애도 지 동생 안아줬다고 지도 안아달라네. 둘을 안았어요. 그래도 더워도 제 자식이니까 괜찮아. 그죠? 하나님은 그렇다는 거예요. 더워도 여러분은 안고 가고 업고 간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다 가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은 우리를 소중하다고 여기시는 평가는 단 한 가지. 예수님 믿다 왔느냐? 이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기뻐하신다고, 즐거워하신다고, 우리 이름 부르고 어쩔 수 없어 너무 좋아가지고 웃음으로 막 웃으면서 사람들한테 얘기한다는 거예요. 제가 내 아들이야, 제가 내 딸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얼마나 값집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이 여러분을 괜찮다고 하잖아요.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세상 기준으로 평가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눈에 우리의 가치는 변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을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로마서 7장 8장 보세요. 아무도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공거냐 기근이냐 박해냐 칼이냐 위험이냐 적신이냐 아무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버릴 수 없다고 했어요. 우리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조금만 사랑해. 10개가 있으면 1 정도로만 사랑해도 하나님은 100으로 여러분을 사랑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